방금 읽은 말씀은 10월 4일 수요일 매일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절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한 삶은 진짜 정말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욕심내지 않는 수준에서, 진짜 평범한 수준에서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란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했던 건데, 우리는 보통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평범한 삶, 무난한 삶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평범한 삶, 무난한 삶,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33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전세가 아니고 작아죠. 우리나라는 33평이 기준집이 돼 있잖아요. 33평 자가 아파트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대형차 아니고 외제차 아니고 그냥 중형차 정도 굴릴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과 함께 캠핑 정도 갈 수 있는 거, 거창하게 이렇게 여행은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이것이 외식이었죠. 한 달에 몇 번 외식하냐 이거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이랑 1박 2일 정도로 캠핑할 수 있는 정도, 순종하며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그래도 애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질병이나 사고들 생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특별히 자녀들까지 신앙의 대물림이 잘 물려지고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평범한 삶은 이렇습니다. 이 평범한 삶을 성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평범한 삶의 조건들 금방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과하게 욕심 부린 거 아니죠? 과하게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중상층의 삶이 제가 얘기한 이런 기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중산층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삶에서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삶을 이뤄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고, 또 열심히 삶들을 살아서 거의 종착 지점에 다 다다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평범한 삶 이루기 쉬워요? 진짜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자연재해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신경을 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1년 전에 이태원 참사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태원에 놀러 갔던 친구들이 그날 밤에 그 일을 겪을 줄 알고 거기 갔을까요? 알았으면 거기 안 갔겠죠. 그렇죠? 올해 여름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있었던 그 참사를 보십시오. 당장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평범한 삶을 원하지만 그 평범한 삶이 송두리째 깨어지고 날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지역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평범한 삶은 정말 이루어내기가 힘들었어요. 성경을 살펴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욕심내지 않은 그 평범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 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지는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교육 모든 면에서 최고로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면에는 백성들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여러 성벽과 또 망루를 건설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일에 동원되면서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세금을 조금만 덜 걷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솔로몬 왕 때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요. 우리의 사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니네들한테 힘들게 노역을 시켰니? 나는 배로 더 힘들게 노역시킬 거야. 우리 아버지가 100원의 세금을 거뒀니? 나는 1000원의 세금을 거둘 거야.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받아쳐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들이 뭉쳐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남아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만들어요. 이래서 두 나라가 갈려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 시발점의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제가 눈에 들어온 게, 집중해서 본 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르호보암의 이름은 4번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은 3번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4번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중심 인물은 지금 누구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사람이 이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난데없이 다윗의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이름이 4번 등장한다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이름이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번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분명히 다윗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치면 다윗을 지칭하는 언급이 지금 5번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지금 핵심 인물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인데 왜 난데없이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자꾸 언급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뭔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었겠죠? 다윗이 직접 개입한 사건도 아닌데, 그리고 다윗은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데, 르호보암의 바로 앞에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 이후의 모든 왕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양을 돌보던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신앙이 아주 남달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여러 시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74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4편의 시, 그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의 시편의 절반 이상을 절반 가까이를 지금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은 시들 중에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를 보면서 이 시들은 목사님, 이 시들은 어른이 되어서 다윗이 진짜 신앙이 생겼을 때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이 없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신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목동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가운데 함께 계셨구나.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지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시키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4세에서 많으면 17세 정도 되는 소년 다윗. 여러분 그런데 14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기름 부으라 하시는 거죠?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에부터 이미 신앙이 남달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였다고요.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에게는 그는 아직 어린 아이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볼 때는 믿음의 대장부였다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러분 14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의미가 뭐라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소년 다윗은 계속 부모님께 순종했고 자기가 하던 일, 양을 돌봤고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거 순종해서 열심히 잘 그 심부름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주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쫓아다닌 세월이 몇 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세월이 10년이라고요. 여러분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 2차례 정도 있었죠. 조로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는 사울을 계속해서 자기의
주인 왕으로 계속 모시고 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다윗이 쫓길 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망다닙니다. 처음에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200명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200명은 장성한 남자들만 센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다윗이 거느리고 다녔던, 도망다니는 초창기에 그가 거느리고 다녔던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 1000명을 데리고 함께 도망다니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기에 다윗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데 세월이 흘러가면 그 남자 장성한 사람들이 몇 명까지 불어나요? 400명까지 늘어나요. 전체의 사람들 다 따져보면 한 2000명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닐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것입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서 천막에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듯 저렇게 놓여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혼자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죄를 범했을 때도 빨리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죠. 그의 이런 모습은 연약하고 죄성을 지녔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내어드릴 때 그 내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윗 이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다윗 이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온전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이름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이유가 들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르호보암, 너는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한참 모자라다. 다윗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는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보실 때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볼 때도 다윗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당신은 다윗 같지 않군요 라고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과 함께 또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로서 다윗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과 19절, 20절 말씀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느낌이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16절과 19절과 20절에서 지금 다윗의 이름 4번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치면 5번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5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6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죠? 긍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조롱과 비꼬는 의미에서 다윗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비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앞서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이름은 모든 왕의 기준으로서 르호보암과 비교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 느낌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느낌은 그 첫 번째 느낌보다는 두 번째 느낌이 더 강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로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꼬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여기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다윗은 분명하게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는 달랐지만 자기 여동생인 다말을 암논이 강간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죠. 그렇죠? 허용되던 시절이었어요. 특히나 왕은 더 많은 아내들, 첩, 그리고 첩뿐만이 아니라 후궁까지 거느리면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예. 아버지는 다윗인데 엄마가 각각 다른 아들, 자녀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엄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엄마가 같은 압살롬, 다말과 엄마가 같은 압살롬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죽이죠.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난리 법석을 떨죠. 아버지의 여자였던 후궁까지 같이 잠자리 하면서 범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아도니아가 또 한 차례 반란을 도모하죠. 여러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름은 다 누구들입니까? 다윗의 아들들이잖아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다윗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 처음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늙어가면서 우상숭배에 점점 빠져들죠.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분명히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너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너 큰일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꼭 붙들어서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거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왕의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번, 3번 찾아가서 말했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선왕의 유언을 아주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을 종합해 보십시오. 형제들 간에 강간과 살인이 난무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고 부모님이 남겨준 그 유언들 아주 우습게 여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받아들이기 힘든 완전 폐륜 자식들 아닙니까? 진짜 폐륜 자식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자식들이 이런 모습으로 범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 같아요? 죽여도 당연하다. 죽어야 된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진짜 엄청난 칭찬을 했던 그 다윗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도 강간하고 살인하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가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까지 나오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고 그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86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 지을 줄 나 알고 있다. 실수할 줄 알고 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했다면 인정하고 회개해. 자백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 너희들 품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눌러버리고 무마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나단이 와서 지적할 때 네 지금 무슨 말 해? 죽고 싶어? 입 다물고 조용해. 여러분,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 지적에 대해서 고스란히 다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 지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처음부터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처음부터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았을 뿐이죠. 간음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 다윗이 살인했지, 간음했지, 잘못했지.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진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몸부림쳤는데, 분명히 그의 자식들이 다윗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근데 다윗의 아들들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었을까? 깨닫는 게 없었을까? 분명히 부모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거라는 생각, 지금도 여전히 한켠에 존재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다윗은 왕으로는 성공했죠. 왕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때요? 실패했어요. 너무 아파요. 다윗 자신도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진짜 아팠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는 다윗처럼 살아낼 수 있는 자신도 없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도 없는데, 다윗도 이렇게 살았는데 실패했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언급했던 욕심 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성공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서론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그 평범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우리 욕심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평범한 삶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이루기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찾아낸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겠다. 무엇인가를 얻고 이 얻은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그 생각부터, 이게 성공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겠다. 그건 그냥 세상적인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거, 이게 성공이야.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마음에 합하다. 너 정말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큰 거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거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너 성공했어. 너 진짜 잘 살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공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얻고 그 얻은 것을 내 삶에 누려야 내 삶이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의 삶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 다윗이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삶에서 누누이 경험했던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만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내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돼. 삶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신앙과 관련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잘 보여주면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될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도움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 다윗과 부모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진짜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아니고서는 진짜 답이 없구나. 여러분, 지아 지금 청소년기를 거의 지나고 있는데 지아가 저한테 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통이 잘 일어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에도 지아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잘 자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안이가 최근에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3박 4일 동안 혼자 또 여행을 가겠다고 저한테 허락을 구했습니다. 대전 갔다가 대구 갔다가 3박 4일 정도 어디 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줬고 가도 돼요 아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처음 물어본 게 누구랑 같이 가냐 였습니다. 혼자 가요. 근데 혼자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부담되는 게 있었어요. 아, 혼자 간다고? 혹시 누군가 같이 가는데 이 자식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혼자 3박 4일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괜찮을까? 염려가 된다고요. 걱정이 된다고요. 지아가 제주도 돌면서 또 막 이렇게 한참 걷고 왔죠. 그렇게 걷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저한테 해줬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 듣고 얘기해주고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 크고 있구나. 아, 근데 이놈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또 여전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또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없어요. 지율이를 보고 있어도 그렇고 지희를 보고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건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까지 다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따라와주면 참 고맙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먼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